안녕하십니까. 오늘 법문은 자장 스님과 문수계송, 자장 스님과 문수계송,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도사를 창건하신 자장 스님은 평생 신앙이 문수신앙이었습니다. 그걸 원불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평생 내가 예배하고 서원하는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냐, 약사열애냐, 무슨 이렇게 중심으로 하는 그 부처님을 원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원할 원자, 부처불자. 원효 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미타불이었고요. 아미타불. 이제 의상 스님 같은 분은 이제 관세음 보살로 낙산사 관음도량을 창건하고 그랬잖아요. 이제 원불 신앙인데 자장 스님은 문수보살이 원불이에요. 그래서 평생 문수보살을 뵙고자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가서 문수보살 석상 앞에, 돌로 조성된 문수보살 석상 앞에 기도를 했는데, 꿈에 어느 분으로부터 법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꿈을 깨고 그걸 기억해서 적어보니까 전부 범어인 거예요. 인도말이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낮에 어떤 분이 와서 그걸 해석을 해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른 분이 또 와서 그 범어 해석해 준 분이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는, 그분이 문수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데 그 다음에 그분이 문수보살이라고 가르쳐 준 분이 누군지 아느냐, 모른다고 그랬겠죠. 그럼 대답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분이 문수보살이라는 거예요. 그 문수보살을 이제 배우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면 배운다. 그런데 그 다음 어느 분 만났는데 아까 어디 가면 문수보살 만난다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아냐? 모른다. 그분이 문수라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만날 수 있다. 그분이 문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태백산 정암사에서 오랫동안 계시는데 역시 문수보살 친견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런데 거지 행색을 하고, 그 신라시대에는 신분사회이기 때문에 복장이 신분이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 복장하고, 보통 사람 복장하고, 또 아주 빈천, 그 빈하면 천한 게 돼요. 또 가난도 하지만은 지위도 낮단 말이에요. 그걸 빈천이라고 그러고, 지위는 높은데 가난한 걸 청빈이라고 그러거든요. 청빈하고 빈천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 물질적으로는 조금씩 소비하고 살지만 문화가 높고 아주 생각이 깊은 이런 분들은 그건 청빈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이 청빈하게 사는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청빈 국가. 물질 소비의 가치를 안 둬요. 이 정신적인 목적에다가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근데 이건 청빈도 아니고 그냥
지위도 형편없이 낮은 몰골이고 또 복색이 완전히 거린이란 말이에요. 거린. 그걸 하천 거린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하천 거린한 모습으로 왔어요. 그 뭐를 들고 왔는데 자세히 뭐 보이지도 않고 죽은 강아지라고 그러는데 죽은 강아지도 그게 물건 중에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아주 하천한 모습이고 빈곤한 모습이고 또 들고 있는 것도 아무짝에도 못 쓰는 거 다 금방 버리지 못해서 근심되는 그런 물건을 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장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그 태도가 매우 불순해. 그 행위도 그렇고 버릇이 없어요. 예의도 안 차리고. 여기 아주 굉장히 그 깊은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의도 안 차리고 복색도 빈곤한 모습이고 하천한 모습이고 가진 것도 아영 다 그 더러워하고 버리고 싶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자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저런 사람이 왔냐고 얼토당토않게. 그러니까 와 이거 내보내버리죠 시자가. 그러니까 이 큰 스님이 친견하려면 시자한테 잘못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 시자 권력이 엄청난 권력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가라고 내쫓았는데 그 자꾸 이제 내 가서 말이나 해보라고 그러니까 가서 말해봤는데 자장 스님도 몰랐죠. 뭐 그런 사람이 왔나. 그래서 아예 안 만난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걸 툭툭 터니까 이 죽은 강아지가 금사자가 되더라.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 그러더니 이분이 오색 광명을 놓으면서 그 금사자를 타고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장 스님이 그 소리를 듣고 쫓아가니까 고개를 넘어가니 아무 자취가 없었다. 그래서 자장 스님도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이제 그 자장 스님의 문수 신앙에 대한 내력이거든요. 그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두 군데 나오는데 오대산 기록조에 나오고 자장 스님 행적 기록조 두 군데 보면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요. 여기 문수라는 것은 비로자나불인데 비로자나불이 지혜로 출현하는 걸 문수라고 그래요. 비로자나불을 또 노사나불이라고 하고. 근데 이분이 다 보현이에요. 보현. 너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타난다고 해서 산색은 문수가 아니라 이런 말을 써요. 산색. 산색이 문수의 눈이다. 수성이 관음이라 물소리가 관세음보살이다. 그럼 뭐 소리나 눈이나 그게 지각, 지혜의 깨달음, 지혜 지자 깨달을까. 자, 이 지각이 없으면 눈이 있을 수가 없고, 지각이 없으면 소리가 있을 수가 없고요. 소리 없는 지각이 없죠. 소리 없는 이 보이는 게 없죠. 또 지각이 없으면 수족이 없죠. 이 지각 없는 손과 발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게 전부가 노사나 비로자나 불인 거예요. 근데 만나는 것마다 그런 건데 만날 땐 모르는 거예요. 꿈에서 개송을 가르쳤으면 꿈속에서 만난 것도 문수고 또 와서 글을 한자로 새겨졌으면 글 가르친 것도 문수고 또 문수라고 가르친 것도 문수고 뭐 나중에는
참 빈곤하고 하찮하고 가진 거 없고 매력 없는 그런 분도 문수였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걸 알고 이제 그 자장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진문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문수도 보이지 않고 자장도 보이지 않을 때 온문수, 전문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할 전자. 문수도 안 보여요. 어디로 갔는지. 행방이 묘연해요. 고개로 올라갔는데 올라가 보니까 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수가 안 보이니까 자장스님이 거기서 그냥 열반에 뜨신 거예요. 그러면 문수 자장이 보이지 않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온전한 문수 하나뿐인 거죠. 그렇게 온전한 문수로 돌아가는 그런 수행을 하신 분이 자장스님의 문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중국에서 문수보살께 기도하면서 문수보살이 가르쳐준 개송이 뭐냐, 삼국유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개성이에요.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줬는데 요지 일체법. 요 수료한다라는 알요자가 있어요. 수료한다는 알요자거든. 알지자. 요지. 그러면 흔히 요달에 안다. 요달도 안다는 말이고 뭐 안다 알지자도 안다는 말이잖아요. 요지. 이 두 말을 합쳐서 안다 이 소리예요. 안다. 일체법. 한일자. 일체라는 체자, 법이라는 법자. 일체법. 자성무소유. 스스로 자자, 성품 서자. 무소유. 없을 못자. 소유라는 바소자, 이슬유자. 자성무소유라. 여시 해법성. 여시 같으려 이시. 해 이해한다는 해자가 있잖아요. 해 법성. 법법자 성품석자 법성이라고. 여시 해법성. 즉견 노사나. 곧직자가 있어요. 직 원칙이라는 칙자인데 곧이라고 쓰면 직 이렇게 읽잖아요. 직견 볼견자 노사나 노사나불이라고 하는 노사나 이런 내용이에요. 이 개송은 60화엄경 수미정상 개찬품에 나오는데요. 80화엄은 요 내용은 같은데 번역이 조금 틀려요. 그리고 60화엄에 나오는 개성이에요. 이제 수미정상 개찬품에 나오는데 이 개성을 문수보살한테 자장스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있는데 이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한글대장경에서는 어떻게 이걸 번역을 해드냐면은 요지는 안다 이거죠. 일체법이다 이거예요. 일체법. 일체법이 자성무소유,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지하면 알면, 한글대장경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음을 요달에 안다. 요달에 알아야 하나니라. 요달에 알지니. 아는 게 이게 주어인데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일체법이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밑에 거는 알아야 하는 내용이고, 알아야 하는 건 아주 주어죠. 알아야 한다. 뭘 알아야 하느냐? 일체법이 자성이 있는 바가 없다. 자성무소유. 여시해법성 하면 이와 같이
법의 본성을 알면 직견노사나다. 바로 노사나불을 보는 것이다. 이런 개성인데요. 이제 이게 불교의 아주 근본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법문을 계속 합니다. 이 법문을. 절에 와서 제일 많이 들은 법문이 이 법문인데요. 계속하고 또 이걸 전법계로 써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역대 도인들도 당신이 개성을 지어서 써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문을 써서 그대에게 법을 전하노라 이렇게 써주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는 거 한마디 하고요. 노사나불을 바로 본다라는 거 두 마디가 있거든요. 그럼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 이 말인데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일체법에는 자성이 없다 이거예요. 일체법에는 자성이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법성을 알면 바로 노사나불을 보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요지일체법 자성무소유 여시 해법성 즉견노사나 이렇게 됐다. 그럼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 그냥 설명하면 일체법이 자성이 없다 그러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더 알기 위해서는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일체라는 건 모든이라는 소리죠.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일체는. 법이라는 건 존재거든요. 이게 뭐 명사가 됐든 뭐 이름이 됐든 물체가 됐든 생각이 됐든 법, 존재인데 일체 존재에 자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성이라는 건 뭐냐? 그 자기만의 성격,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고 그 자기만의 성격을 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만의 성질. 자기만의 성질을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면 유일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유일. 또 불변성 변하지 않아야 돼요. 유일 불변. 또 주제성 그것이 하려고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제성. 그래서 유일 불변 주제 이 세 가지 특징을 갖추고 있을 때 그걸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어느 것에도 유일, 그것만 있는 유일한 건 없다. 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변성은 없다. 그것이 하려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주제성은 없다는 거죠. 이걸 못 깨달아서 경계에 쫓아가고 나 아닌 저 밖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아 가지고 자성이 없는 걸 몰라서 항상 경계로 대상으로 쫓아가요. 대상으로 쫓아가면 내가 모섬이 되고 그 쫓아가는 대상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열나네 이런 소리가. 쫓아가면 내가 모섬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아느냐고. 누가 애쓰랬어요? 지가 자청해서 모섬돼 가지고 자청해서 애썼지. 아 열나. 이걸 배각 합진이라고 합니다. 배각, 자기 지각, 자기 지혜, 자기 그 깨달음, 자기 본래의 아는 자기 마음을 배각, 등져요, 등질 빼자. 그러고 저 티끌, 육경육진, 티끌에 합해버려. 그래서 저걸 여러분 얼굴 아니에요. 뭘 내가 주목하고 쫓아가면 나는 없고 거기만 합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배각합진이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렇게 쫓아가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것에 자성이 없다를 알면 안 쫓아가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냐? 멸진을 해버려. 그거는 없어져 버려. 그 쫓아가는 대상이 없어져서 없을 멸자가 있잖아요. 불생불멸이라는. 그 티끌 경계는 없어지고 멸진하고 합각을 해요. 자기 본각으로 돌아와 버려. 합쳐져 버려. 그래서 배각 합진이냐 멸진 합각이냐. 요게 그 수행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왜 합진을 하느냐? 자꾸 이 티끌 경계에 왜 빠져버리느냐 하면 자성이 없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에 그것이 없다.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 이 말은 모든 것에 그것에 그것이 없다. 하늘에 하늘이 없어요. 땅에 땅이 없는 거예요. 땅에 자성이 없으니까. 죽는데 죽는 게 없는 거예요.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죽는 거거든요. 사는데 사는 게 없어요.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숨 쉬면 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삶에 집착해야 할 아무것도 없고 죽음을 싫어해야 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죽음에 죽음이 없다. 그것에 그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연법이거든요. 이거 깨달아서 부처님이 해탈하신 거예요. 그릇에 그릇이 없다. 이봐 여기에 뭐 없어요. 하늘에 하늘이 없고 땅에 땅이 없고 사람에게 사람이 없다. 고양이에 고양이가 없다. 이 지팡이에 지팡이가 없다.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나이 많다고 눈썹 시다고 뭐라 그러는데 늙은이에게 늙은이가 없다. 젊음에 젊음이 없다. 이게 일체법 자성무소유거든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다 인연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자성이 없는 거예요. 고정불변한 그런 유일, 불변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도 내가 쫓아갈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가 쫓아갈 만한 게 없어요. 자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뭐가 그거 하나 취하면 그냥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쫓아가는 걸 그걸 경혹이라고 그럽니다. 경계에 미혹했다. 경혹. 경혹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경계에 미혹하지 아니하고 이게 멸진. 경계라는 경계경자하고 티끌진자하고는 같은 뜻이거든요. 진경이라고도 하고 육경이라고도 하고. 대상이 저게 자성이 없는 줄 알면 안 쫓아가죠. 그러면 저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되냐? 내 마음으로 돌아와요. 합각이 돼요. 멸진 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그것이 없다. 뭐 이 시계에 시계가 없다. 이 책상에 책상이 없다. 이게 자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계에 매달릴 일도 없고 책상에 매달릴 일이 없는 거예요. 경혹이 안 돼요. 그래서 경계는 없고 나의 지각만 있다. 지혜의 깨달음만 있다 이거지. 그것이 멸진합각이거든요.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제 생각만. 그럼 이 생각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경계에서 온 거예요. 생각이 뭐냐? 봤던 거, 들었던 거, 느꼈던 거. 이 물질적인 기억, 물질적인 계획, 물질적인 감각이 없으면 생각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은 이게 나그네인 게 전부 밖에서 온 거예요. 그걸 모르거든요. 생각이라는 건 무조건 그 근원이 밖이에요. 이 경계, 밖에 물질적인 대상을 먹고 자라는 게 생각이에요. 물질적인 대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각은 조용해져 버려요. 먹이가 끊어져서 활동할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고 막 그냥 누구를 생각하고 그래야 생각이 막 일어나는데 미워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 생각이 먹이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쓰거든 이놈이. 그럼 생각을 멈추면 윤회는 없는 거예요. 윤회는 생각이다. 생각은 대상에 집착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생각이 저게 자성이 없는 줄 아니까 아니 생각이 자성이 없는 게 경계가 자성이 없는 줄 아니까 말이 헛나오네. 나이가 들긴 들었는가 보다 이게. 경계가 자성이 없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로 대상으로 쫓아가는 생각이 멈추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이 멈춰서 가만히 보니 생각도 또 자성이 없어. 그러면 경계도 생각이 없고 경계도 자성이 없고 생각도 자성이 없다는 것을 훤히 비춰보는 고놈만 하나 남는 거예요. 이걸 지각이라고 그래요. 지혜로 아는 거다. 지각. 그래서 경계도 사라지고 생각도 사라진 다음에 지각만 하나 온전히 남는데 이걸 노사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생각이 조용해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죠?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환히 보는 하나가 남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사라지고 뭐 또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해도 끊임없이 또 계속되잖아요. 그 밑에 지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 앞으로 보는 경계, 그걸 느끼는 생각, 그 생각이 조용하고 경계가 조용하면 홀로 드러나는, 온전히 드러나는 지혜의 느낌이 있다. 그걸 지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처라고 그러면 그걸 말해요. 그래서 지혜의 몸이라고 지신이라고 그러고 그 지혜로 깨닫는 몸이라고 그래서 불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불신. 노사나부를 본다는 게 그거예요. 노사나부를 본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노사나불 하나뿐이에요. 그럼 노사나불을 보면 어떠냐? 우리가 뭐 이제 밖에 걸 보더라도 그 밖에 건 법인데 법. 뭐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이고 만법, 제법, 일체법. 일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법이거든요. 그러면 법인데 법에는 뭐가 있느냐? 지혜지자 지가 있어요. 이걸 이제 이것이 뭐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해도 여기에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없는 집경은 없어요. 경계에 집착하는 건 없어요. 의식. 이게 뭐 바라보는 게 뭐 있으니까 여기에 집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식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식 없는 경계는 없다. 그렇듯이 법이 있으면 반드시 지가 있는 거예요. 지 없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소견경, 능견지 이렇게 설명해요. 소라는 건 장소라는 소자인데 대상이에요. 대상으로서 보는 경계. 능이라고 하는 건 능할 능자인데 그건 자기 주체예요. 주체로서 보는 지혜. 이게 주체적 지혜가 없으면 대상적 사물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대상으로서 보는 사물을 소견경이라고 그러거든요. 소견경.
저 장소로서 보는 경계, 소견경. 그럼 저걸 보려면 내가 보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걸 모르는 거예요. 중생은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라고는 그 경계만 이제 내가 숨 못 쉬지 이거 경계거든요. 내가 눈 감지 경계, 맥 안 뛰지 경계. 그러면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느낌 없이 이 법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경 아닙니까? 이걸 좋다라고 그러면 살려면 이건 물건인데 이 물건을 느끼는 뭐가 있어야 이걸 좋은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게 노사나 버린 거예요. 이거는 경계가 공함을 알 때 생각도 공해지고 경계도 공해지고 생각도 공해질 때 노사나불만 나타나는데 그때는 경계와 생각이 같아요. 이걸 최후 해탈 심경이려라고 합니다. 심경이려. 최후 해탈은 경계도 공해지고 생각도 공해진 그 경지가 최후 해탈인데 그 경지는 경계가 나의 지혜고요. 나의 지혜가 경계인 거예요. 이걸 심경이려 이래요. 처음에는 경공심적, 경계가 공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 그 다음에는 각지 독존, 각지가 홀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는 심경이려, 마음과 경계가 하나예요. 마음과 경계가. 근데 네 마음이 뭐냐 그러면 내가 북한산을 보면 그 북한산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뭐냐 그러면 이게 손을 움직이면 이 손이 내 마음이에요. 심경이 이래 되는 거예요. 저 하늘이 뭐냐, 내 마음 없이 하늘이 존재할 수 없죠. 죽는 게 뭐냐, 죽는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없이 죽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아, 이거 참. 이런데, 그 모든 게 내 마음인 거예요. 내 마음 없이 미운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 고운 사람도 존재할 수 없고, 사는 것도 내 마음 없이 없어요. 그래서 생사도 나고, 그러니까 죽는 것도 나고, 오는 것도 나고, 지옥도 나고 극락도 나고 이게 전부가 중생이 경계에만 미혹해서 막 경계에만 돌아다니니까 그냥 여기와 저기가 그냥 천양지판으로 다른데 이걸 경계가 공한 줄을 또 알면 이게 경공이에요. 경계가 공한 줄 알면 경계에 쫓아가질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훔치려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거든. 그 아무것도 없으면 훔칠 마음이 나겠어요? 이게 경계가 공한 거와 같은 거예요. 경계가 공하면 경계에 안 쫓아가는 것이 뭐 훔치려고 하는 사람이 방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훔칠 마음이 안 난다. 이거를 이게 적입, 적입 타실에 도둑이 다른 방에 들어갔으며 이게 이제 실공 이 심휴라 집이 텅 비었으면 훔칠 마음이 저절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물건 훔치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훔칠 마음 안 나죠. 그러니까 경계만 쫓아가다가 경계가 이게 자성이 없는 줄 알면 이걸 취해봤댔자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취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경계가 공해진 다음에는 마음도 적적해져요. 그래서 경공심적 후에는 일지
독존이 한 지혜만 홀로 있어요. 그래서 일지 독존 후에는 심경이 이래 돼요. 마음과 경계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것도 내 마음이요, 내 마음이 보는 것이요. 이제 이경지를 최상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자장스님 수행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보려고 하다가 문수보살도 없어졌다. 그러면 문수와 내가 또 문수와 나 세계가 그냥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불신이 충만어 법계라, 뭐 불신이 법계에 가득하다 이런 거지. 그 여기서 이제 가장 중생이 미혹한 것이 뭐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물질만 쫓아가고 집착하고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물질을 보는 내 생각은 이 물질을 쫓아가는 한 자꾸 더 복잡해져요. 생각이 복잡한 건 물질에서 오거든요. 사람에서 오고, 물질과 사람이 아니면 생각은 복잡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생각은 사람과 물질에서 왔다. 그래서 사람과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요, 도인이 아니라도 생각이 아주 깨끗해. 계속 얼굴을 보면 불만이 없어요. 물질에 불만이 많고 사람에 불만이 많은 사람은 얼굴 보면요, 아주 그냥 그게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사람에 안 쫓아가고 물질에 안 쫓아가면 생각이 조용해지는 게 그냥 아주 신선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지혜만 덩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지독존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경계와 이 지혜가 이려 그냥 하나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그거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 어떤 것이 자성이 없는 거냐, 앞에 그 말 있죠. 어떤 것이 자성이 없는 거냐. 뻔한 거예요. 자성이 없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운등치우 노결의상이다. 이게 천자문에 있는 거거든요. 운등치우,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는 거예요. 구름도 자성이 없고 비도 자성이 없고, 부처님이 이거 깨달은 거거든요. 노결의상, 서리가 맺혀져서, 아니요, 이슬이 맺혀져서 서리가 되는 거예요. 이슬도 자성이 없는데 서리도 자성이 없어요. 이게 제법 무자성. 여기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 자성이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 몸 만났으면 몸도 안 되고, 이거 계속 먹고 자고 입고 안 했으면 이거 없어요. 자성이 없는 거예요. 운등치유 노결의상과 이 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미혹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잘났니 못났니, 뭐 얼굴이 어떠니, 뭐 자성 없는 얼굴 어떠면 어때요? 그 다음에 노사나불이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전다소향의 고미 익신이라. 차다릴 전자가 있어요. 앞이라는 앞전 밑에 점 4개 찍은 거. 차다자, 전다. 차는 다린다고 그래요. 차는 삶는다고 안 하고 팽다라고 안 하고 전다라고 그러거든요. 차는 다리는 거예요. 소향, 태울 소자 향자인데 이거는 소향이라고 하거든요. 소향은 향 피운다 소리예요. 차를 다리고 향을 피우니 고미 옛꽃자 만미자 옛맛이 더할 익자 새로울 신자 있거든요. 더욱 새롭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붙여봤어요. 오늘 본문은 법에는 자성이 없고
노사나부를 칭견한다. 요 두 마디였는데 어떤 것이 법에 자성이 없는 거냐? 운등치우하고 노결의상이라. 구름이 올라가서 비가 되고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된다. 그럼 어떤 것이 노사나불이냐? 전다소향의 고미익신이라. 차를 다리고 향을 피우니 옛맛이 더욱 새롭도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